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와 내 가정에,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2절로 찬송합니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 우리 선포합시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3절입니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지어다. 아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 기쁨으로 찬송하실 때 내가 진정 사모하는 나의 하나님을 시간 마음 다해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 되신 주님을 시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는 즉시 나를 지키십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우리 손뼉 치시며 우리 찬송합시다. 3절입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주님을 사랑하시.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요.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요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우리 소리 높여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전심으로 소리 높여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감사의 찬양에 큰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고난 가운데서도 늘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주님께 받은 은혜가 더욱 많음에 시간 감사하며 주님께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우리 성도님들은 일어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어떤 역경도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손을 높이 들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하며 힘을 내세요. 힘을 나의 영혼아 힘을 낼지어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을지어다.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을 주님과 함께 이겨내게 하시고 날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과 시련을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나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를 더욱 바라보게 되어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 새 힘을 주시고 우리 생명의 주님 믿음과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전우좌우 인사하실 때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샘물과 같은 부활은 기쁨으로 찬송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죄속함 받은 배 영생을 얻겠네. 영생. 우리 손뼉 치시면서 찬송합시다. 샘솟듯하는 피건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아멘. 샘솟듯하는 피건새 한없이 우리 사절입니다. 날 정케 하신
날 정케하신 피보이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습니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아멘.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아봅시다.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며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얼마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나 돌아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사 오직 믿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십자가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며 생명임을 깨닫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일들이 인간의 생각으로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겠다고 하신 말씀 붙들고 위로받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리딩 지저스를 통한 성경의 하나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가을에 더욱 겸손해져서 감사와 순종으로 성경 속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제자 훈련이 시작됩니다. 훈련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체계적으로 배우고 익혀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참 소망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알고 닮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래 자립교회의 목회자와 터키, 연해주, 인도네시아, 미국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사역 가운데 보호하여 주옵소서. 강한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마른 뼈가 살아나듯 그곳에 주의 사랑과 복음이 충만하여 주의 백성들로 흥황하길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미국 10번째 의료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성경교회의 부흥을 통해 그 땅이 하나님 나라 선포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이 많아지길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발걸음이 이어져 선교사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새생명 축제 태신자를 작정합니다. 새생명 축제일에 태신자들이 모두 초대되어 예수님을 영접하는 축제회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환우들 치유의 기적을 베푸시고 몸과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 소망과 회복의 능력을, 어르신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024년을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는 비전 당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당회원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게 모든 실천 방안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담임 목사님 성령의 권능의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성도들 은혜의 시간 되고 소망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과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삶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몇 가지 사역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24년 제자반을 위한 양육 훈련이 7층 영어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여해 주시고 아직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 세움 리더십 부흥회 세움 그리고 부르심이 10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있게 됩니다. 대상은 주일학교 교사, 청년 교사 지원자 및 학부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의 7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생 및 작년 세례교육 일정 또한 주보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리딩지어스 컨퍼런스가 17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충현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또한 오늘까지 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미마을 사랑의 연탄 나눔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10월 21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개미마을에서 진행이 됩니다. 올해는 연탄 4,000장과 10가구의 보일러를 교체하게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선교 지원팀에서 새우젓을 판매합니다. 13일부터 15일까지 교회 정문에서 판매합니다. 액젓과 속젓을 판매하고 된장 60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오늘 중식은 김알석 안수집사님, 김상옥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에 감사하여 드립니다. 이어서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노이재 강도사님, 조나단 강도사님, 김영원 강도사님, 전호성 강도사님이 12일 오후 3시 30분 서대문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소천 광고입니다. 고 조미영 집사님 112 사랑방 이철호 집사님의 부인 되시고 조종영 집사님과 손영희 권사님의 장녀 되십니다. 10월 1일 주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유족들에게 천국 소망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어서 B국 10번째 발자국 선교 보고가 있고 이어서 유아 축복 기도 및 출산 축하금 전달 순서가 있겠습니다. 노모스칼 안녕하세요. 발로아센 잘 지내시죠? 아미도 낀꼬리아 때께 SH 아말람 천충성. 저는 한국에서 온 천충성입니다. 아센 어서 오세요. 우슈 앉으세요. 남기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보요시고 또 나이를 말씀해 주세요. 보따이 수모사 어디가 아프신가요? 샬롬 안녕하세요. 저는 천충성 장로입니다. 저는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미국 10번째 발자국 단기 선교팀의 12명의 일원으로 의료 지원 활동을 참여하고 돌아왔습니다. 앞부분의 현재 언어는 의료 사역 시 문진 접수에 사용했던 대화 내용 중 일부입니다. 오고 가는 일정을 제외하면 3일간의 짧은 지원 활동이었으나 집중도 높게 진행된 의료 사역과 예배 참여를 통해 해외 선교의 현황 그리고 의미, 중요성을 짧게나마 가슴 깊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리딩 지어스 성경 읽기 어제 말씀 중 사도행전 28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미 일주일 전에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과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체험하고 왔던 바라 어제 그 말씀 읽다가 정말 감동하고 뒤로 깜짝 놀랄 뻔했습니다. 이미 그곳 방글라데시에서는 어린이 예배를 위한 우리 전도사님의 열정적인 설교 말씀, 성경학교의 이웅재 선교사님의 우리 성도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이 거침없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어린이들에게 전파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참가한 12명의 단원 중 6명은 처음 미국 단기 선교에 참여한 중장년 세대였습니다. 나머지 진료 총괄, 사역 지원, 중보기도, 약제 지원, 문진 접수 등 5개 팀으로 이루어 총 238명의 의료 지원을 담당하였는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 사역한 인원이 119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119의 소원을 들어서 셋째 날 오전에만 119가 돼서 총 238명을 어쨌든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주일 어린이 예배에서 어린이들과 같이 예배하며 중보기도 사역을 담당했는데 저희가 어린이를 위한 기도보다 오히려 받은 위로가 더 컸음을 이제야 고백하게 됩니다. 어린이 예배에서는 평소보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서 우리 여러 지하철, 러시아의 지하철과 같은 콩나무 시루 같은 교회, 그 비좁은 교회 현실을 보면서 이곳에 주님의 놀라운 은사 같이 하시는가를 깨달았고,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단기 선교 방문팀 역사상 처음으로 특별 찬양의 앵콜 초청을 받아서 추가 찬양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짧은 시간 여정 속에 12명의 성도들이 처음에 갈 때는 많은 걱정을 했었습니다. 한국에서 걱정, 모기에 물리면 어떡할까? 현지 사람도 치료 방법이 없어 가는데, 모기가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로 머리 털끝 하나, 발끝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온전히 귀국하게 해주시는 은사를 감사드립니다. 다만 에피소드처럼 느끼는 것은 저희가 준비해간 놀라운 선물 하나가 통관 시 문제가 돼서 검열에 걸렸는데 수세미였습니다. 수세미가 그러한 중요한 의료 사역의 도구인지는 몰랐습니다만 그런 걸 통해서 좀 에피소드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미 30년 전인 1993년 미국 선교를 위해 우리 선교사님들이 처음 그곳에 발자국을 들였고, 그러한 사실들은 이미 100여 년 전 이 땅을, 대한민국의 조선반도를 찾아온, 그래서 그리스도의 참사랑과 복음을 전파하신 외국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국민의 90%에 가까운 사람들이 무슬림이며 9%가 힌두교도라고 합니다. 성균교회가 있는 곳은 대략 힌두교도가 25%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는 참으로 특이한 지역이긴 합니다만, 코란 방송이 일정 시간마다 계속되고 힌두교도의 거리 행진이 거리를 난무하는 등 참 상황은 열악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뜻을 세우시고 전교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신 그 뜻을 생각해 보면 이미 지나간 세월보다 앞으로의 30년, 또 다른 30년이 더 필요하고 또 다른 100년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심으시고 키우시고 거두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저 사역하고 그저 동참할 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미 10번째 발자국을 허락하셨기에 선한 영의 발자국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를 확신하며 여전히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헌신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 현지 전도사님들, 도얀, 리비카, 하바드 전도사님, 그 성도님을 위해 지속적으로 중보하는 서울홍송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단기사역의 감동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며 이시얼 아프나게 니스데이 아시달 꼬드벤, 하나님께서 당신을 반드시 축복하시며 에이프라토나 지수루 나미짜이 아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돈노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10번째 발자국인데 아마 가장 유창하게 방글라말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12분의 지체들, 또 우리 대표기도원 봉필호자님 비롯해서 다녀오셨는데 우리 지체들 향해서 우리 박수로 다 같이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출산, 우리 장학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기는 김사랑, 사랑이고요. 아빠는 이름은 김정우, 엄마 이름은 박지원 성도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예. 두 사람이 열심히 성가대 찬양하고 있고요. 지금 출산 때문에 자매님은 지금 집에 계신 상황에 있습니다. 네, 또 그러고 가시나요? 네. 예, 아기 이름이 너무 이쁩니다. 사랑이. 네, 우리 전달할 때 박수로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네, 매주마다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같이 이 시간에 말씀 듣기 전에 교회 공동기도 제목 3가지 함께 제가 외칠 때 아멘 하고 화답해 주십시오. 첫째로 리딩 지저스 로마서 통독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누리고 일상을 예배로 드리게 하소서. 세움 리더십 부흥회를 통해 부모, 교사, 청년들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추운 계절 난방 소외 계층을 위해 사랑의 연탄 나눔이 풍성히 준비되게 하소서. 지금 현재 연탄 한 장이 850원이고요. 그래서 커피값 하나 아끼면 4장을 기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말씀 듣는 것 포함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방글라데시 10번째를 아버지 한 발자국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간 지체들 또 우리 보낸 지체들 동일한 은혜를 함께 누리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우리가 받은 은혜의 빚을 기억하며 또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은혜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이 교회 로마서를 통하여서 아버지 복음의 능력을 감격히 경험하며 일상을 예배로 드리게 하시며 또한 세움 리더십 부흥회를 통하여 부모, 교사, 청년들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우리 길마을 식구들 벌써 아버지 설이 아버지 맞았을 텐데 추운 계절 난방 소외계층 아버지 하나님 위해 사랑의 연탄 나눔이 풍성하게 주여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바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상상하지도 못한 선물을 우리 일상에 우리 미래에 준비하심을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 큰 은혜와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성삼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우리 방글라팀 다녀왔었고요. 또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 있는 엘샤다이 뮬리아 학교 우리가 계속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학생들이 너무 많은데 오전 오후반 나누고 또 중학교도 필요한 상황인데 그러다가 지금 공사비가 멈춰져서 좀 중단될 위기에 있다고 함께 기도했었는데요. 지난 연휴 기간 몇 분의 성도님들이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 헌신을 해주셨고 그래서 공사비 전액이 다 채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지난 주중에 제가 기쁨으로 보내었고요. 성기사님 처음에는 한국에 나와서 모금 활동을 해야 될까라고 했는데 기도하시면서 현지에서 무릎 꿇기로 했었고요. 하나님 그 무릎 속에 풍성하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러한 고백을 해봅시다. 성도님에게도 넘치는 응답이 함께할 겁니다. 라고 시작. 성도님에게도 넘치는 응답이 함께할 겁니다. 아멘. 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기쁨이고 재미입니다. 하지만 지난 연휴 때 제가 참 굉장히 아찔한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니고요. 제가 옛날에 청소년 사역을 했을 때에 그때 당시에 중학생 아이고 지금은 어느덧 30살 청년이 되었는데요. 문자를 보내주기를 목사님 제가 이렇게 남에게 피해주는 인생을 사는데 본인은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였습니다. 제가 놀라서 전화를 걸었고요. 한참 동안 그렇게 전화 붙잡고 설득하고 죽지 말라고. 이 친구의 가장 큰 고민이 최근에 소중했던 관계가 이제 깨어져 버렸고 또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진짜 축복했는지가 끊임없이 계속 질문을 던졌던 그리고 이미 인생 여러 실패도 겪었고 또 해서는 안 되는 죄악도 저지르고 있는 그러니까 인생에 너무나 소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자의 마지막 희망으로 저한테 문자를 보냈던 거죠. 저도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날 저녁에 다시 통화했었고요. 마음속에 여전히 불안한 마음들이 그 친구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한국의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시죠? 바로 고의적 자해입니다. 고의적 자해, 극단적 선택. 원인을 보면 여러 가지 경제적 이유나 또 취업이나 사업의 실패, 또 관계의 깨어짐, 외로움이나 질병 등으로 고의적 자해를 합니다.
그 모든 공통점은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못 찾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동일하게도 살 소망을 잃은 분들이 등장됩니다. 20절 보시게 되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그 다음 보세요. 구원의 여망이 사라져 버렸더라. 자, 배경은 지중해 한복판이고요. 자, 바울이 탄 배가 크레타 섬 앞까지 갔다가 갑자기 한겨울 엄청난 북동풍, 큰 폭풍을 만났고, 그런 배가 이제 정처 없이 표류를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본인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러다 배가 깨어질 위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노력했겠죠. 열심히 노도 저어보았지만, 또 물건도 다 버려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살 수망이 없는 상황. 자, 근데 이 한복판 안에 갑자기 한 예수 믿는 성도가 분연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외치죠. 22절, 25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제게 말씀하신 대로, 즉 바울르가 로마를 가겠다라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승객들에게 살아갈 소망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배는 어두웠고 표류는 계속됐고 벌써 표류한 지 14일이나 흘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그 한복판에 일어나서 34절인데요. 여러분 함께 식사합시다. 제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방금 방글라 팀이 우리 가기 전에 댕기열 때문에 방글라 사람도 막 죽고 막 그랬잖아요. 막 염려 있었는데 머리카락 하나를 잃어버리지 않은 채 건강하게 왔잖아요. 바울이 담대하게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과연 뭐 때문에 바울이 이러한 살아갈 소망을 본인이 먼저 누렸고 또 담대하게 200여 명 넘는 승객들 앞에서 살 소망을 선포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자신도 보시게 되면 우리도 살 소망 잃을 때 종종 있고, 또 우리 가족이나 우리 지인이나 사업이나 공동체가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성도가 과연 무엇 때문에 살아갈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같이 오늘 그 부분을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서 함께 살펴보죠. 살 소망이 사라져갈 때 무엇이 해답일까? 첫 번째, 따라해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이 해답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충만. 자, 폭풍 속에서 바울이 살 소망을 선포하기 전에 그 전날 밤 여전히 폭풍이 가득한 상황에서 어쩜 바울도 낙담했을지 모를 그 가운데 바울은 누구를 만난 줄 아십니까? 23절 2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이 바울 옆에 함께 계셨어요. 폭풍 속에서도 함께 계셨어요. 자,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 믿는 성도와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요?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본래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성도들을 박해했던 이었지만, 그러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앞에서 거꾸로 졌고 사흘간 식음을 전폐했죠. 그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자, 그때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와서 바울에게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죠.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그 다음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시작.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바울은 믿는 순간 성령을 받았고요, 그리고 믿는 순간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했기에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과 교제할 수가 있었고요,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 만날 수 있었고 암흑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성령은 누구이십니까? 지난주에 본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내주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스데반처럼 돌을 맞는 순간에서라도 스데반도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의 눈이 활짝 열려져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마주대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소망이 없을 때 소망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혹시 내가 소망을 잃고,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린 분들은 얼굴 보면 알아요. 우선 무기력하고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의욕이 하나도 없어요. 바쁜 것 같은데 열매가 없고 기력도 없고. 하지만 여러분, 바울조차도 살아갈 소망이 끊어졌던 적을 고백한 적이 있었어요. 고린도서 1장 8절에 보시면 힘에 겹도록 나 바울도 심한 고난을 당했어서 사실 나도 사도였지만 살 소망이 어떻게 됐어요? 끊어진 적이 있었대요, 바울도. 그래서 사형 선고 받은 이제 다 끝났다고 여긴 지점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목사님 저는 인생 살면서 단 한 번도 살 소망 끊어진 적이 없다라는 분 아마 다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다 한두 번은 이제 끝났나, 혹은 하나님 저 천국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분들이 다 있으셨을 거예요. 사실 그게 인생이고 그것이 타락한 세상의 특징이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이 어떻게 다시 회복을 받았습니까? 그 다음 밑에 보세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어떻게 해요?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부활의 주님을 바울이 만났고 다시 소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서 혹시 소망과 힘을 잃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성령님을 통하여서 바로 새로운 비전과 꿈과 희망과 용기를 다시 충전받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누구 때문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결국 여러분,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바울처럼 소망을 항상 경험해요. 폭풍 속에서도 뭔가 기대감,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래서 비록 작은 일이지만 여전히 폭풍은 걷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처럼 여러분 안심하세요 말로 위로할 수도 있고, 때로는 바울처럼 밥 사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바울처럼 감사하기도 할 수가 있어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어서도요. 여러분, 아마 우리 민족적으로 좀 가장 암울한 건 사실 경제 위기도 아니고 안보 위기도 아니라, 여러분 더 큰 재앙은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요. 현재 잘 아시다시피 합계 출산율이 0.78명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상황을 본 어느 학자는 한국 망했군요라고 어느 방송에서 얘기한 것이 전 세계적으로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100년에 되면 한국의 인구수가 2400만 명으로 줄어들어요. 지금 이미 줄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청년의 94%가 사라집니다. 2100년의 평균 나이도 59세가 돼요. 지금 우리 민족의 앞길 어둡습니다. 어두워요. 하지만 여러분, 민족적으로 바라봐도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향한 벅찬 비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사 아브라함이 자녀도 없을 때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하늘을 봐, 별들을 세봐, 네 자손도 저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한 이사야서 59장 21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이 이거야. 네 입에 있는 성령과 말씀이 네 후손의 입에도 함께 할 것이고 그 후손의 후손에도 대대손손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또한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성령을 받은 자들이 일어나서 시니어 어르신들도 새로운 꿈을 꾸고요, 청년들도 비전에 사로잡히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복음에 붙들려 담대하게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인구 쇠퇴의 시기에 담대하게 외칩니다. 성령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한국교회 가운데에 하늘의 별처럼 일어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 위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죠. 어제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팀들이 저 필그림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 철로역정 그 순례길 가서, 저도 아이들도 갈 수 있는지 처음 알았는데요, 가서 철로역정의 곳을 그대로 밟으면서 좋은 은혜의 시간을 가졌답니다. 얼마나 행복해 보였는지 몰라요. 물론 제가 저희 망대도 갔는데 가서 뭐가 제일 인상적이었니 물어보니까 저는 기대하기를 아빠 크리스찬의 모험 은혜를 받았어요를 말한 것이 아니라 아빠 가다가 다람쥐 만났고 다람쥐 갔다가 뱀 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그러한 부분 속에서도 저런 교사들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는 그런 꿈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우리들의 사랑과 씨 뿌림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하늘의 별처럼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라고요. 우리가 이번 주에 주말에 토요일과 주일날 세움과 리더십 부흥회를 갔습니다. 여러분 참석 대상자는 모든 부모들이세요. 교사들이고 청년들입니다. 왜요? 언약의 특징이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서울홍성 공동체가 지금 계신 여기 60대, 70대, 80대 너무나 신앙생활 잘하셨지만 여러분 당대의 신앙생활 잘하는 건 부족합니다. 내 다음 세대가 언약을 받아서 나보다 갑절로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는 다음 세대들을 내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렇다면 폭풍 속에서라도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있을까요? 늘 성령 충만했던 바울은 오늘 본문의 23절에 이렇게 힌트를 제공합니다. 27장 23절 보시면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해요. 내가 속했다라는 것은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거고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또 내가 섬긴다라는 것은 본인은 종이다, 순종할 자다라는 거죠. 폭풍 속에서 바울은 물어봤을 거예요. 예수 피로 저랑 언약 맺으신 하나님, 제가 이 절망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했을 것입니다. 또 바울은 그 속에서 아마 회개 기도도 했겠죠. 주님,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바로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고 저도 파멸될 것 같지만 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회개하며 엎드렸겠죠. 그리고 그 순간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 바울 두려워하지 마. 너 안 죽어. 네 승객도 안 죽어. 왜 넌 로마도 가야 되니까 라는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늘 언제나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회개와 순종과 회개를 기억하십시오. 2장 38절 39절 보시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어떤 선물을 받는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런데 이 선물, 회개와 또 순종을 통한 선물은 너희와 그 다음 너희 누구요? 자녀들, 그 다음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도 해당됩니다. 결국 오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먼저 회개하시고요,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가정과 일터가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회개합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바로 그 순간 성령이 다시 말 것이고 그 성령 안에서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 새로운 소망, 내 해야 될 것을 기쁨과 감사 속에 다시 체험받게 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내일 당회원들이 내일 이제 아침 하루 종일 교회에서 모여서 이제 비전 당회를 시작합니다. 역시 당회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향후 10년을 향하여 나아갈 공동체의 비전을 잘 정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향후 10년 동안 겸손하게 저와 우리 당회원들이 우리 서울홍성 공동체를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면서 옆 사람 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라고 해 시작.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두 번째로 살 소망이 사라져갈 때 두 번째 해답은 무엇이냐면요,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의 권능. 자, 여기서 말한 권능이라는 이 단어는 권세 혹은 권력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바울은 지금 왜 이 배에 있냐면요, 로마의 죄수로 로마 제국으로 압송되고 있는 중에 있었어요. 무슨 죄냐? 무슨 살인죄, 거짓말죄 한 거 없었어요. 그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동족이 시기해서 로마 제국에 소송을 해버린 거죠. 근데 아무리 조사해도 무슨 죄를 못 찾겠거든요. 그래서 풀어주려고까지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면 매복한 이들에 의하여 죽임당할 걸 알자 바울은 호소했습니다. 제가 로마의 법정에 섰으니 황제에게 소송합니다 라고 자신을 맡겼던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죄 없는 죄수 바울에게 자유도 주면서 지금 로마로 호송하고 있는 중에 있었던 거죠. 자, 보세요. 바울이 탄 이 배에 일단 폭풍 때문에 어찌할지 모르고 있고요, 또 바울이 지금 죄수가 되어 로마로 가는 이유는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의 죄들 때문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사도행전 24장 26절 보시게 되면, 자, 총독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웰릭스라는 총독은 죄 없는 걸 알았지만, 자 보세요, 바울에게서 뭘 받으려고? 돈 받으려고, 뒷돈 챙기려고 자꾸만 불렀고, 그래서 무려 몇 년이요? 2년 동안 구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돈을 바라는 사람 때문에 바울의 인생 2년을 낭비한 셈이 된 것 같이 보여요. 또 유대인들의 마음을, 환심을 얻기 위해, 권력에 대한 마음 때문에 바울을 그냥 내버려 버렸어요. 이 불의한 권력들을 보십시오. 또 앞서 말한 것처럼 몇몇 동족들은 금식하면서까지 바울을 죽이려고 매복하고 있었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 제자들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1장 4절 그리고 8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약속은 바로 성령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권능. 여러분, 권능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앞부분에 권세, 권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예수 믿는 성도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 치유했었어요. 자, 그런데 권세가 단지 귀신을 쫓거나 질병을 치유하는 것만 해당되지 않았어요.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바울이 비록 자연재해를 겪었지만 그가 탄 배는 정확히 바울이 가야 할 섬에 상륙했습니다. 멜리데, 몰타 섬에 상륙해서 바울은 그곳에서 할 일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정확히 계산 못 해보았지만 그리스 밑에 있는 크레타 섬에서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옆에 있는 몰타 섬까지 순풍을 만나도 보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탄 배는 폭풍을 만나 보름 만에 거기 갑니다. 더 빨리 갔어요. 왜요? 잘 들어보세요. 자연재해로 인한 내 피해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더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바울이 겪은 그동안의 인간의 탐욕, 권력, 심지어 바울을 향한 시기와 증오와 미움, 그런데 바울이 그런 걸 겪을수록 로마 권세보다 더 위에 있는 권세가 누구 권세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 때문에 오히려 바울은 로마 군인들에게 오히려 보호를 받았고요, 또 지금 바울은 로마로 압송당하기 때문에 자기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공짜로 이태리로 여행 가고 온 셈이 돼버렸어요. 무수하게 많은 사람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에게 바울의 생명을 내주지 않으셨어요. 결국 성령의 권능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천천히 읽어볼까요? 자연재해부터 시작. 자연재해, 인간의 죄악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이 이루어짐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단지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교회 생활 열정적으로 감당하는 것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대한민국도 동일하게 자연재해 겪고 또 여러 가지 열방의 이 엄청난 분쟁의 한복판에 놓여 있잖아요 지금. 하지만 그 속에서도 선하신 아버지의 주권은 제한 없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를 보십시오. 러시아 푸틴이 탐욕과 거짓으로 전쟁을 일으켰죠. 말도 안 되는 전쟁. 최근에도 주택가에 미사일 떨어져 가족들 잃은 아픔이 사진에 공개되었죠. 그런데 작년에 11월 달에 헤르손이라는 지역이 재탈환이 되었고요. 하지만 여전히 러시아는 크리스마스 성탄절까지도 계속해서 폭탄을 떨어뜨렸어요. 너무 악하죠. 하지만 성령의 권능,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주권을 체험함. 자, 우크라이나 교회들이 성탄절날 외부에서 온 사역자들과 더불어 성탄절 예배를 3번씩이나 드렸고요. 폭격이 쏟아진 한복판 안에 예배드리면서 한 번 예배 1000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리고 그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수천 명씩 나왔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크라이나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요? 성령의 권능 때문에요.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행여나 지금 현재 물질 때문에 사기당한 분 계십니까? 탐욕 가진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이 낭비되고 있는 분 계십니까? 또 누군가 여러분을 미워하고 시기해서 여러분 좀 일터가 위협받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해답은 성령의 권능에 있습니다. 성령을 모실 때 하나님의 주권을 체험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살 소망이 사라져갈 때 무엇이 해답입니까? 마지막 따라해 주십시오. 성령의 증거입니다. 성령의 증거. 시작. 성령의 증거. 그러면 하나님 왜 바울을 자연재해와 수많은 인간들의 악에서부터 지켜주셨을까요? 24절 다시 보십시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네로 황제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단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전할 복음, 바울의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여전히 로마 제국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고 보면 바울의 배가 왜 폭풍을 만났습니까? 바울의 배는 결국 난파되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무도 죽지 않았죠. 몰타 섬에 다 상륙합니다. 그리고 상륙해서 그 섬의 가장 높은 분의 아버지를 바울이 치유해 줍니다. 섬 사람들이 이분들을 다 극진히 환대했고, 그리고는 그 다음 해에 이탈리아로 가게 되었죠. 결국 잘 보세요. 바울이 왜 폭풍을 만났냐? 몰타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또한 로마로 왜 들어갔습니까? 거기 복음 전할 사람이 있었기에, 네로 황제 포함해서. 그래서 방금 우리 간증자의 고백처럼 사도행전 마지막 장 바울이 로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제한 없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요? 복음 전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 복음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에 한 법정에서 이렇게 간단히 정의합니다. 복음이란,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심.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왜요?
원래 로마서 1장 내일부터 보시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거든요. 심판당하거든요. 근데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신대요.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해주고 살리신대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 믿으면 이러한 약속을 경험하죠. 사도행전 26장, 자, 그 다음 절 보시게 되면 18절에 보시게 되면 이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먼저 눈이 떠져요. 어둠에서 빛을 보게 돼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해요. 죄 용서 받아요. 그리고 기업을 얻게 돼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요. 놀라운 신비예요. 놀라운 신비. 저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고등학교 때 염세적 사고, 물질 유물론적 사고에 경도되었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 눈이 띄어졌어요. 그리고는 제 인생 목숨 바쳐 섬길 가치가 뭔지를 발견했어요. 17살에 만난 예수님, 30살이 되니까 이제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그게 인생 사명이죠.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 지금도 안수받은 지 벌써 20년 흘러가지만 한 번도 후회함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이건 모든 사람들이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발견해요. 여러분, 저희 공동체 왜 전국 사방팔도에서 서울홍성 공동체 이름 모인 줄 아십니까? 눈이 떠져서 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단지 주일날만 교회 다니고 그저 죽어 천국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은 바로 빛으로 새롭게 자신을 바라보고, 그래서 모두 다 이 땅에서 또 다른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 모아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내가 복음을 증거할 한 사람 때문에 폭풍 속에서도 또 수많은 인간의 타락한 군상 속에서도 내가 여기 있다는 걸 깨닫는다면, 그럼 여러분 눈을 떠보십시오. 내가 지금 왜 살아있죠? 내가 지금 왜 이런 아픔을 겪고 있죠? 바울의 폭풍을 만났죠? 바울이 그렇게 억울하게 남한테 2년 동안 구류나 당하고, 왜요? 단 한 가지, 바로 내 앞에 내 복음을 기다리는 한 사람 때문입니다. 한 사람 때문이. 심지어 성도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그 복음을 나를 통해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앞서 의도적으로 지난 명절 연휴 때 있었던 일, 방글라, 또 인도네시아 의도적으로 얘기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요? 사실 우리는 지난 연휴가 너무나도 많은 애곡의 눈물을 흘렸기 때문이에요. 우리 고 조명 집사 살려달라고 2주 전 주일날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고, 일주일간 저희는 밤마다 모여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뇌사 판정을 결국 받았고, 지난 주일 우리는 애곡과 눈물 속에 장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몇 년 전 조명 집사는 가족들과 함께 우연히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 혹시 저렇게 되면 나도 장기 기증하고 싶다. 그 엄마의 말을 기억한 자녀들, 남편을 통해서 결국 장기 기증에 사인을 했고, 그 뇌사 판정을 받으면서 조명 집사가 이 땅에 자신의 육체를 내려놓은 그 순간 무려 7명에게 장기식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정말 많이 운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성도들이 장례식 가운데 함께 울었죠. 하지만 장례가 다 마무리가 되고 나서 우리 유족 가운데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도 처음에 많이 원망했고 많이 슬펐지만, 하지만 한 사람을 살리기보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셨고요. 또 정말 많은 성도들이 이런 고백했어요. 목사님, 천국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신이 된다고. 예수 믿는 성도가 누릴 부활의 그 영광이 너무 깊이 체감된다는 고백들을 많이 하셨어요. 또 우리 한지체는 우리 어린 자녀들
예수님이 책임질 거다라고. 그래서 우린 그런 기도했죠.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기에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가 책임지리라고 그렇게 눈물로 또 기도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많이 기도했던 한 권사님은 본인은 수요일까지 너무나 많은 아픔으로 기도했지만 목요일부터 눈물이 잦아들고 헤아릴 수 없는 평강 속에서 이 고백을 나중에 하게 되었대요. 하나님, 당신의 완전한 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고 조명 집사는 생전에 전도폭발 교사 열심히 헌신했고 토요 전도에 나와 복음을 증거했고요. 마더 아이즈로 교사로 섬겼고 아가학교로 섬겼고 새 자녀 챙기면서 다음 세대 섬김이로 또 무엇보다 충성된 사랑방의 섬김이었습니다. 비록 40대의 중년에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갔지만 우리 여전히 우리 눈에는 조명 집사의 얼굴이 눈에 선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았어요. 아, 조명 집사는 사명을 다 감당했구나. 복음을 증거할 분량을 다 채웠구나. 유족들이 장례식 기간 조명 집사의 성경책 또 그의 기도 수첩을 빈소 앞에 놓았고요. 거기에 보게 되면 이 종이가 하나 있었어요. 성경책에 있는 태신자 명단에 입건 예배 중에 이름을 불렀어요. 옆에는 남편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여기는 태신자 명단인 사람 지금 여기 다 있다고.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 왜요? 그리고 어떤 메시지입니까? 추석 당일날에도 새벽에 끝까지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의 뒷모습 보면서 아, 저거구나.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부분,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함께 울어주는 모습, 무엇보다도 복음 전도를 위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의식. 결국 우리도 남은 인생 하루가 남았든 100년이 남았든지 간에 고난과 폭풍 속에서도 내 복음을 들을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면 조명기사 인생은 하늘이 미랄되어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길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올해가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여전히 내 복음을 기다리는 한 영혼이 있다면 우린 죽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폭풍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 왜요? 라고 질문할 때에 그 시련 한복판 안에 누군가를 만나셨다면 그를 만나기 위해 내가 시련을 만났구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셨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것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도 부끄러움 없이 인생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 3개월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품 안에서 언제나 함께 있음을 찬미합니다. 때로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우리가 날마다 부활의 날개짓을 성령을 통해 경험하여 오히려 살 소망을 담대하게 선포케 하심을 송축하나이다.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치나이다.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두려움과 절망의 영,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수많은 두려움의 악한 영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노라.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동일하게 살 소망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시련 넘어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에 살아갈 그 이유를 복음 안에서 전도해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동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신실하신 아버지,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심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 과정에 있음을 외치나이. 아버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섬기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배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이 풍랑 때문에 만난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들, 아버지, 그리고 인간의 수많은 죄악 때문에 오히려 만난 우리의 귀한 영혼들, 복음을 증거하겠나이다. 그리하여 내가 이 땅에 살아갈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주여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비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문드러지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빛나 하늘의 별들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살 소망이 잃어버린 이 세대 속에 영원히 하나님이여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빛날 소망을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게 되면 태신자 명단 작정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꺼내주시고요. 그리고 펜을 들어주시고요. 혹시 볼펜이 없는 분은 손을 드시면 우리 안내팀들이 펜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위에다 적으시고요. 그리고는 정말로 내가 이분 때문에 살아있구나 떠오른 분들 계시지요. 이름을 적어주십시오. 내가 모실 나의 VIP, 주님 모실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양쪽에 동일한 이름을 적어주시고, 그리고 나가실 때 성금함이나 예배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친지, 또 믿다가 방황하는 가족들, 자녀들, 또 일터, 또 이웃들, 또 믿다가 지금 시험에 빠져 안 나오신 분들까지 우리 사랑반 섬기미와 마을장님들은 잘 들어주십시오. 이번 주부터 모임하실 때 빈 의자 혹은 빈 방석을 반드시 놓으셔서 바로 VIP들 위하여 기도 앞으로 40일 정도 해주시고요. 또 혹시 작정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사랑방 안에서도 작정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희들은 11월 마지막 날 세제면 축제를 통해서 믿지 않는 분들 초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축제를 갖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적어주시고요. 다 적으셨으면 가운데를 절취하셔서 하나는 자신의 성경책 안에 기도해 주시고 교회 보관용은 나가시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분 때문에 지금 살아있고 하나님, 이분은 내가 전할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올해가 가기 전 반드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그리고 우리도 살아날 거라는 사한 소망을 정말 많은 이들이 세월이 갈수록 많이 힘들어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입에서 살아있는 소망을 듣는 그러한 3개월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봉헌 찬송 1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흠모하라.
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에 온 세상 널리 전하세. 11조 예물, 선교 헌금, 장학 헌금, 사랑 연탄 나눔을 위해서, 또 인도네시아 엘샤다이 학교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외소녀 단기 선교 훈련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 첫 돌에 감사, 은혜 가운데 선교 다녀오게 하심에 감사, 또 개업 일터에 감사 등을 다양한 예물과 함께 드리셨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내 생명 자든지 깨든지 항상 주와 함께 있기에 무릇 살아서 주를 믿는 자 우리는 죽지 않고 언제나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통하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줄을 믿나이다. 우리의 인생 단 하루를 살아도 영원히 맺을 열매를 위하여 기쁨으로 달려나아가는 산 소망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부활하신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돌보심과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증거케 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이들의 삶 위에, 또 지금도 병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주님